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4일 첫 주에 주신 말씀은 먼저는 로마서 1장 17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한꺼번에 볼게요. 10절부터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 고백할 때 누가 들어요? 위로는 하나님이 듣고 인정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걸 듣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입으로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데, 구원은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무엇에 속하느냐 하면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예, 보시면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죠?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자원해서 가는 거지 강제로 끌려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끌려 나온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자들은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성숙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택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7절을 보면 누가 믿었나이까 했더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믿음으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믿음 자체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는 들음에서 나며,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는 길은 들음에서 나며, 얻은 게 옳은 길인지 얻은 게 잘못된 길인지, 그죠? 네? 그렇고 들음에 또 그다음에 부활도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부활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이거 들어야 아는 거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들어야지 알죠. 또 한 번 살아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거기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것도 들어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시 없이 나 혼자 읽고 쓰노하는 거 뭐죠? 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주신 음성을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가서 제사장으로 예배에 인도했단 말이죠. 그럼 좀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다니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들은 것들 가서 전하는 거, 오늘 가서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물론 복음이지만 예수 자체가 복음이니까, 예수 자체가 믿음이니까, 믿음은 믿음에서 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믿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 되시고,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예수는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고. 왜? 세상에 거짓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참된 것은 옳을 의, 오직 하나님은 나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만 온전하고 공의로운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요. 세상의 생명은 어머니가 주는 생명, 아버지가 주는 생명, 육신의 생명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살고 죽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다른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조회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책으로 읽는 사람은 독서예요.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얘기가 분분한 게 뭐냐면, 언니가 제가 살았을 때 언니를 결신을 시켜서 전도를 해가지고 결신을 시켰어요. 입으로 따라하는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로 헌금도 또뭐 헌금이라고부터 동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내주시다 하셨지만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같이 내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동생 집에 갔을 때 한두 번 예배는 드렸다고 듣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면 언니가 자기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또 그 말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유언했다는 거예요. 응? 나중에 보니까 조카가 날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 아무리 힘들어도 가려고 보따리 싸놓고 어제 가서 이제 얼굴 보고 왔고 돌아가시게 콧줄을 빼고 강제로 죽인 거죠. 알고 보면 더 살 수가 없다고 하고 그 폐가 다 없어져가지고 뭐 살 수가 없는 사람을 계속 꽂아놓고 고통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고통도 모르죠. 뭐 그냥 살아만 있는 거지. 숨만 쉬는 거지. 그래서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통을 달고 있는데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폐가 다 먹어서 숨구멍이 이렇게 있어야지 망사처럼 그 들락거릴 땐 들락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들어가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소변줄 같은 걸로도 소변이 안 나가. 강제로 다 빼놓고 줄을 7, 8개 달고 있었어요. 뭐 나가는데 과래 뺐는데 뭐 뺐는데 코 뭐 나가는데 뭐 다 그게 아무 기능도 못하니까 어떻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다가 불거집으로 시집 갔기 때문에 다 유언을 했더라고. 우리 몰랐는데 자기가 죽으면 너 고생하니까 화장시켜가지고 무덤 만들라고 고생도 하지 말고 평토장에서 그냥 응? 엄마 뼈만 거기 갖다 묻어달라 이랬다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중을 부르다 그걸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안 부르지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서 내가 과연 언니가 구원을 받았을까,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다시 본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읽는 것이 뭐냐면 복음. 복음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가 우리가 따로 배운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씀으로 읽고 듣고 갔지만 다시 이 말씀 제가 부딪히게 됐어요. 여기서 처음에 믿음은 뭐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면 이 오르심이 뭘로 되어 있냐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이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책망과 둘째는 교훈과 셋째는 의로 교육하고 유익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온전함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봤어요. 그 온전함에 대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는 것, 생명을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맑은 물로 씻었더니 이게 세일이에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더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마음은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함께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도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아멘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보여주신 그 믿음이 그 행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믿음이 되고 우리 행함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배워보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막 이렇게 풀어주는 가슴이 울컥하고 뭐 양심에 너무너무 찔리는 말씀이고 이렇죠. 그러면서 양심의 그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그 영혼의 양식에 대한 뿌림을 받아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첫째는 그렇게 돼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가요? 회개하러도 나가지만 축복받으러 나가지만 뭐 하러 나가요? 아버지 뵈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리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가면 전화 와. 우리 손자자 미신 방어.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죽어가갖고 숨도 못 쉬고 지금도 말 몇 마디 하긴 하는데 목이 따갖고 그래서 이거 얼른 또 수건 모가지 갖다 맨 거야 지금. 지금은 좀 나아요. 오후 때는 좀 나은데 오전은 더 해요. 왜냐면 아침에는 내가 언제 아침 준비 성도가 오거나 말거나 안 오거나 있거나 나는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씻는 것부터 닦는 것부터 뭐 성전이니까 이것도 청소하는 것부터 뭐 누가 와서 돕게 안 해요. 원래도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도 제가 해라면 제가 다 해놓고 성도들도 시켜야 되니까 또 와서 자원하는 사람 해야 돼. 다 해놓고 와서 해도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왜 나도 해야 돼. 나도 하나님께 상 받을 짓 해야 되고 성도도 같이 해야 되고 동참시켜서 복을 또 받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친정에 아버지 보러 오는 게 주일 예배예요. 다른 데는 다 세상에 나가서 같이 우리가 성령을 동행하시지만 주일만은 아버지가 거룩하신 날이고 쉬신 날이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계시지 어디 계시겠어요? 아버지 집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꼭 예배에 다녀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뵙고 친정에 와서 또 뭐 얻어가지고 가잖아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또 복을 받아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 예배 생활인 거예요. 알고. 응?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또 나도 같이 믿음에 이르는 거야.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목사가 달라. 권사가 달라. 아니, 우리 마누라 그래도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증거라는 거야. 행함으로 가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여기 살리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인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의에 이른 거 혼자 그러니까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개 껐덕껐덕 하는 거 가지고 이해했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생명의 떡을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얌전하게 들으는 분들은 멍청하게 들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냐 하나님 볼 때는 듣기는 듣는데 결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신하고 결단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을 살아있고 아멘을 남 따라하든 누구 따라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치고요. 움직이지 능동적인 교회가 아닌 데가 없어요. 근데 아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움직이는 나만 몇 사람 오죠. 나머지는 안 해. 근데 아멘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어때요? 내가 알아들은 거야. 내가 살아야 돼. 남은 살거나 말거나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먼저 가고 내가 돈 있으면 먼저 갖다 바치고 막 내가 내 거를 내가 짤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제 깐난애기 2살 3살짜리도 설교하고 11조 가르치고 그 다음 주부터 딱딱 갖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는 게 있으니까 성도의 믿음이 자기가 자라가 자기가 먹은 게 있어야 자라가는 거야. 남 따라다니는 건 만날 구경꾼이야. 판단이나 해.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남에게 뭘 끼쳐요? 덕을 끼쳐. 믿는 사람답게 하고 말을 해도 겸손하게 하고 막 빽빽 지르고 승질대로 안 살고 다 자기를 죽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사람답게 그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언니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것이고, 마음에 믿음 없이 동생이 하도 하려니까, 목사가 하려니까 그냥 따라하고, 언니 안 하면 지옥 가 이거라도 해서 천국편 받아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막 타동타동 설득하도 안 되면 사동도 하죠. 그래서 구원편을 받아놓고 그 표를 타고 그 표를 가지고 그 전철표 삼아 버스표 삼아 어딜 가야 돼?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움직였어야지. 패스포트 뚝 받아 주머니에 차고 한 번도 그 표를 안 썼어. 어떻게 되겠어요? 표는 줬는데 천국보가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살았으면 같이 이렇게 아멘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입은 내 입이 말하지만 이 영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권사님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듣는 분들을 어떻게든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요. 제가 이 전도지를 지난주에 드렸지 않아? 안 받으셨어요? 지난주에는 안 받았어요. 예? 그거 하나 더 드릴게요. 따님도 드리죠. 여기 보면요. 내가 이 말에도 충격.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영생과 영벌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맨 앞에 앞장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 영벌 이보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응?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 영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영생에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벌에. 누구? 이 중요한 문제를 놓친 사람은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거야. 영생하는 시키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이렇게 쓴 사람 가는 거야.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벌 받을 수밖에. 너 여지껏 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까지 살게 해주는데 아직도 네가 예수 이름을 모르냐?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모르냐? 그러면 모르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르치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생이 들어가라.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라. 그러면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전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죠. 이게 목표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이게 목표예요.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이룰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영원히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 어떤 거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이름이에요. 육신으로 오는 분의 이름이야.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세례를 먼저 받으면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잖아.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죽음을 알아요? 순간이라 죽어야 푸푸하고 난리에 그거 좀 세례도 한번 주면 그러면 1초도 안 담고 들어가자마자 끄집어 올리는데도 난리에 난리 금방 죽는 것 같지. 왜? 죽음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는 영혼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저부터도.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아플까봐, 고통스러울까봐, 힘들까봐. 죽는 게 뭐가 두려워? 누구든지 죽는 건데, 죽는. 숨 들이쉬고 못 나가면은 끝난 거고, 또, 들이쉬면 내밀고 다시 숨을 못 들이쉬면, 우리 언니처럼 산소가 들어가도 또 자기가 자가호흡을 못 하니까 끝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뭘 넣었다? 생기, 호흡을 넣었다. 호흡이 있으면 산다고 호흡이 없으면 죽은다는데 두 가지죠. 영적 호흡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하고, 또 영의 교제가 있더라도 영도 뭐예요? 물질하고 만든다면 영도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야, 확실히. 그러니까 그 영혼의 옷을 잘 입히고 아름답게 입히기 위해서 뭘 하죠? 헌신과 헌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도 만들어졌고 영혼으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만 중요하고 믿음만 강조하면 아무 헌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에도 다 하면서 아주 헌금하면 인색한다. 교회 와서 빗자루 하나 안 들어. 교회 와서 큐도 또 돌도 말아가면서 큐즈 하러 갔다 몰래 걸어놓은 거 몰라. 그 뭐예요? 믿음만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살리라가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살리라가. 그러니까 믿음만 가질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기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원칙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믿음의 증거로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또 조금 또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뭘 믿어요? 첫째는 교회 오면 철제 듣고 믿는 게 뭐죠?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예수가 왜 나를 위하여 죽냐? 의문이 되죠. 그럼 그분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가는 게 기독교의 3대 저거예요. 강령이에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걸 다 믿어야 돼. 그거를 다 믿어야 돼. 창조도 믿어야 되고 구원도 믿어야 되고 심판도 믿어야 돼. 요거를 다 믿어야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와서 그 장정한 믿음을 갖고 아 이분은 과연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다면 믿음으로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믿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 그게 뭐야?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증거를 보여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뭐가 있어요? 성찬 예배가 있잖아요. 성찬. 그 성찬도 드리는 이유를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찬 예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뭐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따라합시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주의 죽으심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가리키는 게 성찬의 의미라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 엄마 살 뜯어 먹고 피 마시면서도 우리 엄마가 이걸 나한테 왜 주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걸 알게 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누군가 앞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에 나에 대한 이 얘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같이 살 때까지 너희가 증인이 돼서 이거를 전해야 된다. 이게 사명은 성찬의 사명. 그 성찬만 먹기만 하고 전도 전혀 안 한다는 절대. 자기가 자기한테라도 전도해야 돼. 믿음 떨어진 자기한테 영혼의 자기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이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못 먹여요. 아시겠습니까? 권사님 이제는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셔서 정말 권사님 이름에 합당한 장례를 치러도 권사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장례, 목자를 치러도 그런 장례, 우리가 인생도 그렇게 마치게끔 우리가 스스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또 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영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지 않는다면 가다 이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은 한 집에 들어가 살아요. 이혼하면 끝난 거야. 각기 가는 길이 달라. 근데 뭐가 이단이에요? 시작은 같이 했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똑같아요. 천지창조, 예수님 십자가 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거기에 사람이 슬쩍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교황을 믿고 알고 보니까 교주를 믿고 주인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르기, 끝단자. 끝이 달라지는 거. 시작을 같이 해도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야. 그럼 뭐 달라졌으면 어디로 가는 거? 갈 데가 딱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영거로 하나는 영생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생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뭐 아멘 드리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응? 딱 성경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오르심이 나타나고 선하심이 나타나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인 것이 나타나고 복음은 그거야. 하나님이 죽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 죽어야 맞잖아. 부모는 살아있고 자식은 자꾸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아야 이게 가족인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일 때가 참 믿음이다. 예수 따라가는 믿음,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어떻게 해요? 환하게. 환하는 거 왜요? 빛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영생과 영벌의 책에 보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간데는 하나가 빛이 확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 빛이 자기한테 들어왔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았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나를 못 가. 나를 못 가. 죽었어 분명히 할아버지가. 근데 막 죽어서 이제 사망신고하고 이제 염하려고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며느리는 아무도 불러올 생각 안 하. 나는 못 가. 이대로 못 가. 나는 이대로는 지옥 못 가. 나는 저 불구덩이로 못 가. 나 좀 살려줘. 아이고 무서워하고 난리치니까 그 시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한테 누구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불지옥 가고 이런 얘기 듣기니까 빨리 그 믿음 없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쫓아가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죽었다가 이렇게 됐다 오면서 얘기하고 왔죠.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빨리 와서 결신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거 다 따라하고 나서 아이고 아주 손 타고 놓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건 답죠. 왜? 지옥을 보고 와서 놀래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과 천국 이장을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믿은 거야. 이런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찝어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 뭐 그냥 결심기도 시켰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결심기도만 갖고도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저 같은 경우도 70년 넘어요. 지금 73년째더라고요. 예수를 이름으로 안 지가. 잘 믿든 못 믿든. 그럼 이렇게 각성을 하면서 믿은 지가 오래됐을까요? 은혜 받을 때는 각성을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러면 또 진짜리 마른 자리 또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또 달라진 거예요. 왜? 천국은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확실하게 더 깊이 알아버렸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전심전력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누가 알아줘도 아니라 내가 우리 권사님이 먼데 오신다고 미안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불쌍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그걸 영생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권사님도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게끔 제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야 되고 그렇죠? 여태껏 수십 년 다른 교회 다녔는데 못 들은 말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무슨 사람한테 배우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 임하면 맨날 말씀 갖고 어쩌고 해도 제가 이런 게 있어. 우리 경제방이라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말씀을 얼마나 맨날 올리는지 몰라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왜 안 하죠? 그 사람의 행실을 하니까 너나 잘 믿어. 뭐 누굴 가르쳐니까 이러고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독을 받는 거야. 우리가 말씀도 잘 쓰지 않으면 진리와 순리대로 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응? 막 아무렇게나 살면서 거기 가서 성경이나 들이대고 앉아서 얼마나 꼴보기 하냐. 정신 차리십시다.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믿읍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헛거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마음으로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하나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전해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제가 성경도 읽으면서 받으면서 뭐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성경 지금 몇 구절 한 거예요. 다 안 해도. 그렇지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은 엑기스고. 한번 말해볼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을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는 읽는 자와 그랬어요. 그건 뭐야? 내용을 알아야지.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읽어도 그 다음에 듣는 자와 듣는 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줘야 돼.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 같은 감동을 주어서 성령이 모든 성경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감동, 나도 하나님 감동 받아서 아멘 할 때 요게 시인하는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라. 요게 자라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우리 오늘 또 자라가려고 영적인 젖을 먹으러 왔고 저는 유모가 되어서 성령의 유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이고 여러분들은 맛있게 아멘으로 먹으면서 순간순간 뭐가 자라가요? 내 마음의 영의 키가 자라가는 거야. 근데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원사님처럼 아멘을 안 하고 고개를 껄떡거리는 사람은 영이 못 자라가요. 여기엔 이르렀는데 이게 손발로 뻗어나가지 못해. 행함으로 못 나가. 아시겠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봐. 우리는 아멘을 한 번 하지 않아요. 딱 깨달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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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서 아버지. 예, 아멘, 아멘, 아멘. 미루고 예배드려요.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는 사람이 한 그릇 놔두고 아멘 한 번만 딱 하루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멘 한 번만 해. 그 사람 한 숟갈밖에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만 은혜가 된 거가. 그 부분 하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럼요. 가면서 또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려라. 아멘, 아멘. 그렇지. 맞아, 아멘이야. 이러면 계속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자구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요 시편 1편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결과가 나와.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기운도 없고 막 정신 없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잘 받아들이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막 내 영이 살아가지고 아픈 거고 뭐고 다 어디로 가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올 때 또 쓰러지고 할까봐 아침에는 뭘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요. 과일 조금 먹고 그 먹은 게 없어서 그러면서 권사님 걸어온다고 할 때 하루 갈 때 막 먹었어요. 정신 차리려. 그때 역시 아멘.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오늘도 말씀을 먹었으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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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연호신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과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고 영생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 한 번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는 신반이 있습니다. 아주 성찬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찬에서 또 한 번 더 은혜 받고 예수 피를 거저 그전처럼 떡 먹듯이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찢기신 살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흘리신 보혈을 내가 마심으로써 나에게 영생하는 능력이 들어가야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성찬 잘못 받아서 저 말하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자는 자 죽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이부 성찬 예배도 어느 때보다 더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저희 차악실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 계실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 예배 때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나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어떨 때는
이 집행하는 데 신경 쓰느라고 눈물 없이 드렸던 그때 회개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피를 또 성찬을 거룩한 지킨 살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오늘 아멘입니다. 이 은혜 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다 쳐주고 이건 참상 들어오는 겁니다. 11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11장 23절 23절부터요 34절까지가 성탄입니다. 성탄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까지 원래 먼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나서 또 잔을 떼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같이 떼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아까는 기념하라고 그랬고 이것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 이게 메모리하라고 한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념식처럼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성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게 성찬 주신 목적이고 의미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성찬으로 끝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려줘야 심판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뭐하러 오겠어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알곡과 죽쟁이 가루고 영생과 영벌 갈라가지고 의인들과 함께 다툼이 없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기 위하여 지긋지긋하게 싸우셨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인간들과 싸우셨잖아요. 다투셨잖아요. 그래서 27절요. 주의할 점 성찬을 주의할 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게 먹고 있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기가 자기 죄를 먹어 남의 죄가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들은 아들의 죄로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음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에도.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참나 이거 뭐예요? 약한 자는 뭐고 병든 자는 뭐겠죠? 몸이 약한 거에는 영육혼, 환경, 범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잠자는 몸은 뭡니까? 죽은 자예요. 육신으로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냐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 판단받는 거는 징계받지 야단맞고 안 듣는 거야. 뭐 잘못됐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러 우리를 세상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모르고 죄를 짓다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이게 바울이요.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디 삽니까? 고린도서예요. 고린도는 부둣가예요. 선창가예요. 그러니까 사창들도 많고 술집도 많고 우상과 제사가 엄청 많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없는 사람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남이 제사 지냈다 물리는 거, 남은 가난한 사람 그거를 사 먹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또 하나는 배고픈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는데 떡을 띄어 먹기도 하고 이랬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거든. 시장 가든 집에서 좀 먹고 와서 배고플 때 여기서 막 이런 것. 지금은 성탄은 하나씩 있죠, 1인분. 얼마 전까지만 우리만 해도 우리 단지에서는 떡을 덩어리를 띄어요. 그 다음에 잔도 큰 포도 항아리 같은 잔에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 잔을 마시고 돌려서 입을 닦고 돌려서 입을 닦고 이렇게 먹고 떡도 자기가 적당히 뜯어서 먹었어요. 띄워주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을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회개하고 성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회개하고 성탄 예배 받을 것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바로 이제 성탄을 할 텐데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요. 네. (292장은) 하나님 292장이 아니네. 아무 흠도 없고 229장은 잘못 알았네. 229장 찬양하시면서